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시간에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니면 뭐 애통하게 되는 것, 더 많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난, 애통한 상황, 뭐 이런 것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을 볼 때에 그저 한없이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녀들을 키울 때는 먹고 사는 일이 워낙에 바빠서 아이들을 아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는, 조금 말썽을 피우는 것까지도 이쁘게 보여지는 그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그 부족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그 삶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라고 하는 심정으로 참 그 삶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서도 그렇지만 여러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가정들을 방문해 보게 되면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해져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상황이 그들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 곁에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한없이 밝은 얼굴로, 세상에 그 어떤 걱정도 없는 얼굴로 밝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들이 유지되어져 갈 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마음에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사회를 보는 따뜻한 시선과 또 밝은 얼굴들, 해맑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정신은 그 어떤 곳에서도 앞으로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이미 너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출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도 뭐라고 처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그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축약하는 것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노력해서 막 더 많은 말씀들을 묵상해 가서
내가 노력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완전히 거꾸로 된, 우리가 보통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에게 해 주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부모의 애씀과 땀 흘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심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삶이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했느냐면 그들의 노력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의 조건도 아니고 네가 갖추고 있는 어떤 자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행복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출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들의 행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실패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쌓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었죠.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낙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고나고 지쳐서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거꾸로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아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많이 공격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무한 갈등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상처를 어떻게 주고, 그리고 더 자극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서로의 폐부를 찌르는 말들을 골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그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노회에 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총회에 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이들의 언어가 참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폭력적이 돼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언어가 폭력적이 되어져 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요즘 학교들마다 교사들을 괴롭히는 부모들로 인해서 정말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깨어진 마음들 때문입니다. 공무원들도요, 가장 힘든 부서가 민원 부서입니다. 민원실에 와서 그냥 온갖 폭언을 쏟아붓고 자기 말대로 안 해주면 막 온갖 쌍소리를 다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조금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 아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특히 요즘 이제 뉴스 그 사회면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뭐 존속 살해, 조금 부모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구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칼로 찌르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하루도 신문에서 그런 사건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당장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음 배설의 기쁨, 배설의 기쁨은 잠깐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어 그렇게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함의 덕목을 가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 화를 잘 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착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수용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누가 시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냥 마음이 착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내가 어떤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내 뜻은 분노가 치밀고 주먹이 먼저 나갈 상황인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성품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들이 온유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신 것, 그 이상을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땅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자신의 삶에,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일터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종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뜻은 그렇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삐 풀린 망아지가 길들여져서 주인이 필요할 때 주인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순종, 주인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순종, 그런 순종으로 길들여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온유해져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나는 어떤 때는 조절이 되다가 어떤 때는 조절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순종을 하고 하실 때 잘 순종할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의분이 막 충만해서 자기 동족들이 학대를 받고 매를 맞으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학대를 하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쳤던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서 이드로 휘하에 들어가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다혈질이시고 베드로도 다혈질이지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막 대단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아주 거칠고 반항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단 한마디죠.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돌보고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열망하는 꿈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가 꿈이었어요. 다 순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했던 제자들, 동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데 왜 나만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지 못했던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보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 편지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말년에 설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들려준 한마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주먹 쓰고 깡패였고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고개 넘어 이제 교회가 있어서 고개를 이제 일찌감치 교회를 가기 위해서 고개를 넘어가다가 고개가 험했던 모양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잠시 이제 옷통도 벗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술이 꽉 취한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괜히 시비를 겁니다.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쉬고 있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김익두 목사님이 하도 얼처구니가 없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느냐고 대답 안 한다고 또 하면서 막 장작 패듯이 그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다 때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술이 막 만취가 된 이 사람이 왜 다 때렸다 임마 하고는 다시 주먹질을 하려고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막 사색 휘둥그레져 있는 과정 중에 목사님이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돼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초죽음이 될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라면 오늘 당신 장례식 날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은 덕분에 당신 산 줄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쳐박고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따라오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 만취했던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마을에, 이웃 마을에까지 최고의 싸움꾼으로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의 싸움꾼이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때린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때릴 힘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매를 맞은 것이 아니죠. 그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생각 같으면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던 적이 몇 번에 걸쳐서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주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자제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셨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해코지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뒤끝은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악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나서 나는 뒤끝은 없어, 이 말처럼 잘못된 말이 없는 것이죠. 뒤끝이 없는 사람이 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 온전히 나를 절제할 줄 아는 고도의 절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위치가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균형 감각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가 가장 취약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임직자를 우리가 이제 19일 날 임직 예식을 거행하는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이 균형이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최고의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 무신론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온유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약자의 덕이고 노예의 덕이지 강자가 가지는 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약자의 덕과 또 노예의 덕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초인의 힘, 초인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맨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커지고 식솔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삼촌 아닙니까? 삼촌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조카 롯이 아버지를 잃고 삼촌 롯을 따라서 아버지처럼 그 길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조카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왜 문제를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의 것을 가지고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온유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의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땅을 쟁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들을 주시는 것이죠. 땅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을 티끌은 능히 살 수 있겠지만 너희 자손들은 살 수 없이 많이 줄 것이다라고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성장 시대 속에서 남의 교인들 뺏어가는 것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남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전도지 들려서 예전에 저쪽에 그 망우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있습니다. 감리교회.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은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우리 교회 한 번 오면 그 당시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막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교회 아이들이 다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면 못하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는 워낙에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쟁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누구냐?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내 뜻은 이렇지만, 내 욕심은 이렇지만, 내 욕망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를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사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또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거나 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또한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마음의 큰 깨어짐과 상처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내고 하는 일들로 가득 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감탄하시고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복된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